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어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최원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는 열방 모든 나라에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중에 처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믿음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남북한이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한 땅을 살리며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국회의원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이 땅을 품에 안고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연합운동이 일어나 교회마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극심한 가뭄과 같은 공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과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온통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바뀌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온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며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 하루를 놓고 볼 때 감사하는 삶을 용이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숙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24시간이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이 딱 되면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우리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보며 감사하고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고 또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때론 비판이나 혹은 압력을 받을 때는 내 삶에 내 생애에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고 점심시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 혹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을 마친 다음 일과 후에는 어떤 작은 성취를 이룸에 감사하고 귀가 후에는 가족을 보며 감사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 시간에 여가를 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밤에 잠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도 또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24시간에 감사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감사를 생활하고 감사에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주의 생명이 감사로 표출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통전적 로마서 묵상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16장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1장 1절부터 7절에는 소위 서두와 인사의 말씀이 나오고 8절부터 15절에는 사도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6절 17절에는 로마서 서신의 주제격인 주제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로마서의 본문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 제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8장 39절에는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9장 1절부터 11장 36절에는 제3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삶의 봉헌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사도의 네 번째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부분이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교리 체계의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로마 15장 14절부터 16장 끝절 26절까지 편지 맺은 말로서 끝인사 마지막 당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바로 여기는 제1부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부분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과 결과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의 제목을 밤, 독일어로 Die Nacht, 나이트 밤라고 이렇게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래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일탈과 그 타락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두운 밤의 이른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을 달면서 밤 이렇게 달았어요. 자, 여기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조금 번역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시편 7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무슨 감정적인 분노가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 분을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자기 주장을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향하는 그늘이고 어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21세기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을 달 때 하나님의 노는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대립해오는 부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불의한 행동을 부정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진노 그러면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이게 오르게인데 오르게라는 말은 흔히 분한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분한 감정이라는 이 오르게라는 이 불이라는 진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한 감정을 받으시느냐? 그것은 바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딱 세우면서 우리가 바로 세야 될 지점을 지금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진노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땅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진노의 방향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 표현은 모든 심판적 결과가 모두 하나님께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무섭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통과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이 부분이 두렵고 엄미한 말씀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나타나나니, 이것이 헬라어 그리스어 문법으로 보면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아포칼로프테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현재 동사형이에요. 이 동사가 현재형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때가 나중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나중에 뿐만 아니라 지금 악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고 지금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급성 그리고 어미성이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9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뒷기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이셨다 그랬는데 보였다는 것은 애매한 것이 분명해지게 한다라는 파네론이라는 그리스어로 파네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 또 자연의 법칙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의 빛 구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가 어둡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19절에 나오는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일반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 이전에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의 법칙, 철학, 또 이성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삶의 길을 양심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21절에 가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한 어두워졌나니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연의 법칙을 깨닫게 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감사가 있게 하고 마음의 이성과 양심으로 그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피조물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타락으로 그렇게 욕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스스로 밟았다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모습으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알아가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법칙들 지식을 아는 이런 귀한 통찰을 주었지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둔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바꿔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부패하거나 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 그리고 우상으로 익스체인지도 바꾸어 버렸다. 누가? 인간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편만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우상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로마 시대에는 왕을 우상화하고 신으로 섬기고, 또 영영한 사람들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고대 다실론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종 날짐승, 육상 동물들의 형상들이 신처럼 그렇게 섬겨집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그런 목록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그들에게는 평화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양자의 극명한 대립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진리인데, 이 진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엉뚱한 사람을 신으로, 동물을 신으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버러지까지도 섬겼다. 버러지, 악어나 뱀 등 같은 동물을 우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었다. 형상,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생되어 닮은 꼴, 그런 뜻입니다. 앞에 여러 피조물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흙으로, 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주물러서 조형물을 만들고 복 주세요 하고 비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타락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 마음의 이성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관거하고 묵과할 때, 오늘 성경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말하는 이 전체적인 구절 1 받았어. 그 죄의 결과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성으로 소위 유기라는 것, 여기 유리는 버릴 유자, 버리고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참으로 그대로 그냥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다 버림으로써 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말씀은 26절, 28절에도 계속 버려둔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피조물들의 요구를 그냥 허용을 합니다. 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있도록 방임하시는 거예요. 방임하는. 이 방임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를 포기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더 빨리, 그들로 하여금 더 빨리 죄의 극단에 이르러서 심판의 경지에 이르도록, 심판의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재촉하는 그들이 심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물이 99도 때와 100도는 1도 차이가 있지만 99도 때는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마지막 임계점에 도달하면 죄의 그 부패성이, 심각성이 축적되고 그 부패성이 극에 도달하면 끓어버리고 터져버리고 망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죄의 결과에 이렇게 죄에 빠졌을 때 마음대로의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임해서, 여기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라는 이 말은 마음의 정욕 안에서 육체의 방탕함으로 라는 이 뜻으로 직역이 가능한데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속의 범죄,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이 정욕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의 속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종교적, 개인적으로 바깥으로 분출되고 드러나는 그런 실제적인 범죄, 이라하여 성적인 탈선, 성적인 범죄 등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분출이 됩니다. 그 결과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죄의 타락의 결과가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범해지고 또 행해지고 또 행해지고 또 행해지고. 성도는 우리들 자신의 몸이 성령이 가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고 스스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죄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일반적인 범죄 차원을 넘어서 그 자신이 몸도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을 경배하고 그에 따른 성적 타락 속에 그에 따른 무참한 죄악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고대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반 민간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비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단락 끝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단락이 끝납니다. 우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상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아멘은 진실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결국 우리가 진실한 것, 끝으로 인간이 갈망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높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원인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죄 때문이고 우리 이 온 우주에 팽창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런 참혹한 인간의 파멸로 온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로마서의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중대한 그런 영적인 이 가르침으로 자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귀한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거슬려 잘못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 더러움 속에 그대로 이 노출되는 우리들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내 속에 죄가 많고 우리 영혼 안에 너무나 참담한 신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탐하는 인생의 이 부패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경배치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세상들이 팽배해가는 이런 땅에 이런 시대에 주여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께로 다시 주의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복음의 회심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에 다시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 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들 심령에 자극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살아온 온 교우들 삶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과 또 앞으로의 장래와 꿈 속에 사랑하는 이 땅 이 백성들 온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